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크게요.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국 교회에 성악을 전공하고는 찬양을 부르던 박종호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학교 강의차 LA로 가는 차 안에서 우연찮게 그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2년 전 몸의 컨디션이 너무 힘들어서 아는 병원에 들렸다가 간암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노래고 뭐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프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14, 15년 전만 해도 간경화 현상이 시작되었지만 자신이 워낙 체구가 크고 뚱뚱하다가 보니까 몸을 쓰는 것이 좀 힘든가 보다 했지 그렇게 자기의 몸이 망가진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의사는 간경화 말기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간이 거의 다 굳어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아는 지인들이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제가 노래를 못해도 좋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간 이식은 생체 이식이기 때문에 기증자를 만나기도 어렵고 기증자가 나타나도 간의 65%에서 70% 정도를 떼어야 하기 때문에 또 수술 시간도 근 12시간에서 15시간을 요하는 어려운 일이며 수술 후에는 후유증으로 장 출혈도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본인은 하루하루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살 난 자기의 둘째 딸이 담당 의사를 만나서는 자기의 간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박종호 형제는 자기가 살자고 딸의 간을 떼어내야 하나 하고 괴롭고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마침 한국은 2003년부터 ABO 혈액형 부적합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어서 간을 기증할 때 이식받는 사람의 혈액형과 맞지 않아도 가능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간 이식 수술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성공률이 95%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도입해서 기술을 배웠는데 미국에서도 80% 성공률인데 비해서 한국에서는 엄청난 성공률을 꼼꼼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는 1년여 동안에 걸쳐서 건강을 회복하고 난 뒤에 금년 초부터 다시 찬양을 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큰 교회, 큰 무대를 선호했지만 다시 살아나고 보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라디오에서 듣는데 마음이 찡하니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노리고 있는 큰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그만큼 값진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세상적인 이익에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버리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부족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들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취하시는 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 분명히 사람마다 자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친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유명 정치인이나 운동선수 혹은 연예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폴로지라고 하는 인간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사람은 자기보다 좀 더 유명한 사람의 말을 믿는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술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가정할 때 제 말을 여러분들이 더 잘 믿겠습니까? 아니면 미술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피카소의 말을 더 잘 믿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당연히 제 말을 안 믿겠죠. 당연히 피카소라고 하는 미술의 대가의 말을 더 믿게 될 거라고요. 저는 제 말을 미술에 대해서만큼은 잘 안 믿어도 요만큼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미술의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카소가 훨씬 미술에 대한 이론이나 모든 행정, 그리는 방법까지 훨씬 더 잘한다. 세계적인 미술가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자신이 불안한 존재라서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옛날 석학들이 남긴 글 중에 보면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만약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그건 짐승이야 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석학들이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실력이 뒤떨어져서 쓸모없는 말을 엉뚱하게 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그런 말들을 전하게 된 거죠.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이왕 살 때야 돈이나 왕창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하고 대부분은 후회하고 세상을 떠난답니다. 인류학자들이라든지 심리학자, 인문학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인간이 기재, 즉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학설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답니다. 옳은 말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확실히 다르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영혼으로 무한히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배우는데도 어떤 사람은 천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범죄나 둔재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배우는데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과목을 배우는데 왜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보통이고 어떤 사람은 뒤처지고 말까요? 그것을 인간의 사고방식의 문제라고 대답을 합니다. Way of thinking is not different.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 사회를 배우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능력을 만들어주느냐 혹은 포기하고 기존 틀 안에서 끼어 적당히 살게 만드느냐 이도 전혀 저도 아니면 부딪히는 일마다 비판하고 불평하면서 대항하는 길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사고방식이 만들어지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삶의 태도, 사고방식, 수능적인 삶의 사고방식, 혹은 부정적인 삶의 사고방식 등등이 벌써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는 과정에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에게 딱 만들어지면 그게 평생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력하다고 하는 즉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상이라든지 행동, 스타일을 받아들여가지고
소위 유행이라고 하는 유사한 행동 양식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에 오늘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므로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아무것도 더해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또 2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이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분명히 대단한 뒷배경이 있었지만 이 모든 배경보다 자기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영향을 끼쳐서 자신의 삶의 사고 방식을 갖도록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이었으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면서도 디아스포라, 다른 문화권, 즉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알려졌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입장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학문, 종교 이 세 가지에 뛰어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영향을 아주 잘 받아서 누구보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큰 장점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초반을 보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지식을 배우고 나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랑거리여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저급 학문이고 초급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틀림없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the way,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에 가는 길이 된다. I am the truth.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And the life. 내가 주는 생명, 그 생명만이 영원한 영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은 그런 점에서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바울 사도의 삶에 있어서는 그런 구원적인 면에서, 믿음적인 면에서 볼 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고방식을 형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최고의 지식, 절대의 지식, 진짜 지식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저급한, 초급 학문에 해당하는 그런 지식밖에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구원을 얻는 그 길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사고방식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변화는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생겼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과 달리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7절 8절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거듭난 뒤에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자기를 보더니 자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 베드로에게 귀한 사역을 맡긴 것 같이 자기에게도 이방인, 무할례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귀한 사역을 맡겼다는 것을 발견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학위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나,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있어요. 미국에 온 지 얼마나 됐나, 나보다 더 오래되었나, 나보다 적게 되었나. 적게 되었으면 이제 안 차는 거죠. 사람들은 참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삶에 대해서 살아온 경험이 있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면 그걸 가지고 제세할 때가 많습니다. 별것 아닌데 나도 그만큼 살면 그만큼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 그분은 똑같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귀한 사역을 같이 맡겨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던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귀한 사역을 맡긴 것과 그에게 거기에 걸맞는 귀한 타이틀을 똑같이 주셔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역사하사, 즉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무할례자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도 베드로를 가리켜서 할례자를 위한 사도,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는 무할례자, 비할례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의 지금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아무리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저런 일을 많이 하고 여기 가서 누굴 만나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고 자랑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도 수고도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일하고 싶어도 여러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드리고 싶어도 내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병석에 누워있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장소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도라고 하도 그것보다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느냐 아니 되느냐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102장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아마 이 찬송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복음성가 목록에 있었지만 지금은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부귀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찬송과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베벌리 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베벌리 슈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인 1930년대 청년의 나이로 삶을 출발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힘들어져서 더 이상 학비를 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리톤을 잘했던 그는 대학 2년을 중퇴하고 방송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가 방송국 담당 PD의 눈에 띄어서 전국으로 방송되는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그만 큰 히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정 출연자가 되고 안정된 출세의 길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똑같은 시간대에 방송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던 그의 노래를 들었던 젊은 빌리 그레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시카고 지역에 와서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그 노래를 듣고 베벌리 슈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나와 함께 전도 집회에서 사역을 하자고 전화를 했답니다. 자, 안정되고 출세가 보장된 방송국에서의 일이 주어졌는데 전도 집회 그때 아직까지 빌리 그레엄 목사라고 하는 분은 젊은 아주 청년 전도자로서 나섰는데 앞으로 그의 사역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전도 집회할 때 와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전화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빌리그레엄 집회에 가서 이 베벌리 셔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사역하기를 10년 동안 기도해봤다. 하늘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똑같은 소식을, 자기의 직업이 보장되었다고 하는 소식과 빌리그레엄 목사님 자기를 초청해서 같이 사역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면서 어느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머니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웬 글이 하나 적혀있는 종이를 한 장 주더랍니다. 그 종이를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라고 하는 가사가 적혀있습니다. 그 가사가 적혀있는 종이를 들고 자기 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 종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20대 초반입니다. 자기 앞길이 보장된 방송국에 일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도 집회에 나가는 일인데, 그런데 아침에 새벽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아들의 얼굴에 환한 빛이 비치더라. 그리고는 그 길로 앉아서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고 하는 가사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방송국에 아침에 출근해서 이 방송국에서 일하려고 했던 것을 자기가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고 포기를 하고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감동을 받고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비록 출세의 길은 가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느 쪽이 더 귀한 상급을 받게 될까요?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곡을 붙여서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노래는 두고두고 우리 믿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벌리 슈에게 있어서 그런 안정된 길을 거부하고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만 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이나 일이나 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기보다 오직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고 또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서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뭘 했습니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세 번째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성도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집니다. 목회자가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괜히 국내 제2위의 교회니 3위의 교회니 이렇게 헛소리를 떠들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자기가 세웠습니까? 그 교회를 자기가 잘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머리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목이나 우리의 몸이 뻣뻣하거나 강팍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나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이 거듭난 증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의 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9절 10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길 만큼 위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울 사도라든지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변방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와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극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사도가 바울 사도와 바나바에게 성경에 보니까 뭘 했다고 했습니까?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친교의 악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ight Hand of Fellowship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같은 동력자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고시부에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 후보생들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목사로 세우는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수고하게 되는데요. 강도사로 있던 후보자가 노예 고시를 다 마치고 안수식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목사님들이 참여한 분들이 다 나와서 그 후보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안수식이 끝나고 나면 일어난 다음에 새로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e have you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to take part in this ministry with us. 우리와 함께 성직에 참여하게 되는 귀하를 동료로서 축하합니다. 나이가 젊은 20대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안수받고 나면은 60대 목사님과 함께 동료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목회자들 세계에서는요, 모르겠어요. 한국의 제도는 아직도 선배 후배 간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언제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나보다 한참 뒤에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출신의 위대한 사도나 저 변방 구브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가지고 목회자 사도가 되었던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입장이 아니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환영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태도라고요? 은혜 받은 자가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교회가 좀 커지고 나면 내가 마치 그 교회를 키운 것 같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입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식물도 꽉 알이 차면은 머리를 숙일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다른 사람 마치 위에서 있는 것 같이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지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10절 후반에 말씀을 마치면서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진정한 의미는 서로의 사역이 크든지 작든지
그 섬기는 교회가 부자의 교회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서로 격이 없이 지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고 있는 동료자, 같은 사역자, 같은 성도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힘써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귀한 관계가 발전되고 발전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협력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성도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 지 어릴 때부터 다녔다고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귀어보면 한없이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깔보고 그걸 모르느냐는 식으로 대할 때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진짜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 가봐도 똑같아. 어떤 데는 교회 가봤더니 세상보다 더 못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 기관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우리 한국분들은 학교 동창회라는 거 많잖아요. 어느 학교 모여라. 이제 연말 되면은 신문에 막 광고가 실립니다. 어느 학교 동창회 맨날 며칠 합니다. 몇 시 오십시오. 동창 회장 누구. 그런 기관과 교회가 은혜도 없다면 뭐가 다릅니까? 아무런 다른 게 없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권위가 있고 아들 자녀들이 사랑스러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믿음의 가정은 세워지지 못합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서로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네. 그래, 우리 자식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더니 그 분야는 나보다 낫네. 인정해 줄 줄 아는 게 그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얘기하면 이전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네가 뭘 알아? 조용히 해. 애들은 저리 가서 놀아. 끼워주지도 않는 겁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자라니까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똑같이 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어디 건방지게 끼어드는가? 저리 가. 그런 사회가 계속되면 여러분 그 사회에서 무슨 효과적인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멕시코에서 저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한두 줄 사이에 그냥 세원이나 막 들이닥쳤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이 주신 복의 손길을 나누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할까요? 은혜 받은 성도라면 힘들죠. 우리도 어렵죠. 그래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손길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만 은혜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고 착한 일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알게 될 때 그들은 교회의 문을 성큼성큼 들어오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지금 교회들은요,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특정한 출신이 아니면 못 갑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인으로 불리는 간디가 남아프리카에 유학을 갔을 때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남아프리카만 해도 그 당시 아직 교회가 여러 곳에 있었으니까 주일이 되면 학교는 가지 않으니까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100인만 모이는 교회였어요. 간디가 찾아갔더니 어디 컬러 피플이 색깔이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오느냐고 못 들어온다고 문을 딱 앞에서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간디가 느낀 게 뭡니까? 기독교는 말뿐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는 마음을 꺾고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지금 인도의 국부로 존경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그때 그런 차별이라든지 그런 어떤 방해물 없이 자기를 받아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인도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가 되었겠습니까? 딱 한순간 그 가로막았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몰랐을 건 말이에요. 그러니 평상시에 뭐가 부족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은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게 지나간 세월에 보면 우리 기독교가 많은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라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본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을 힘썼다고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